인생을 살다가 참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내 감추고 싶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들통나 비난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본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변명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상대를 향해 똑같이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당장 상대의 입을 막아버려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비새의 본능이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힘과 혈기의 칼을 휘둘러서 상황을 정리한 뒤 과연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까요? 오히려 더 큰 영적 고갈과 처참한 상처만 남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성의 길을 제시합니다. 나를 향해 사방에서 비난의 돌멩이가 날아오고 숨을 쉴 수 없는 저주의 흙먼지가 일어날 때 내 손에 칼을 거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깨뜨리는 길입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인간의 혈기를 멈추고 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어떻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날아드는 돌멩이를 직관해야 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피난길에 만난 시므이를 성경은 그냥 베냐민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이라고 굳이 족보를 밝힙니다. 게다가 그 저주가 터져나온 장소는 베냐민 지파의 접경인 바후림입니다. 이곳은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남편이 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강제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끌고 갔는데 그 남편이 눈물로 따라왔다가 이 바후림에서 더 따라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사울 왕가의 몰락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다윗에게는 가장 뼈아프고 위험한 적진의 한복판이라는 뜻입니다. 시므이는 단순한 동네 주민이 아니라 옛 사울 왕가의 영광에 갇혀 다윗을 향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품고 있던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 가장 취약한 장소를 지날 때 시므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은 이토록 철저하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원수는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인간이 나타나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을 던집니다. 당시 다윗의 좌우에는 호위하는 강력한 군사들과 백전노장 장군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시므이를 막지 못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신성모독자나 간음한 자를 처형하는 투석형의 선고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목숨이라는 최후의 모욕이라는 것이죠. 간음한 사람에게는 돌을 던지는데 너는 내 돌을 맞고 간음한 자의 죄를 받으라고 모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던진 돌멩이는 다윗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왕권과 명예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을 단숨에 부숴버리려는 영적인 돌멩이였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언어폭력과 정죄 속에 피 흘리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시므이의 돌멩이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 직장 동료의 모함, 가장 가까운 이의 배신과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겨울을 통과할 때 위로는 못할 망정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흙먼지를 날리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는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 영혼에 이 말의 돌멩이가 정통으로 꽂히면 우리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뱉은 사악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악인에게나 쓰는 최악의 모욕입니다. 이 저주가 다윗의 가슴에 잔인하게 박힌 이유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니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아는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피 흘린 자가 맞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감추고 싶었던 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찌른 것입니다. 그가 외친 가거라 가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아웃입니다. 단순히 비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다. 부정한 죄이나 이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꺼지라는 종교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그의 영혼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진짜 허물과 감추고 싶은 죄를 덜추어내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죄의 돌을 던지며 심장을 찌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성도냐? 내가 그러고도 직분자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상 내 자리는 없다라며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자격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싸울 때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내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그러한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하나님이 폐위시키신 사울 왕가를 마치 다윗이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저주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종교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향해 내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며 인과응보의 논리로 정죄했던 친구들의 폭력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은 귀신같이 찾아와 우리의 과거를 왜곡합니다. 내가 걸어온 믿음의 길은 다 가짜였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우연이었다라며 우리의 신앙 흔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실패를 보며 그 봐라,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 벌받았다라는 세상의 종교적 정죄 앞에 서는 순간 성도의 심장은 처참하게 찢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날아오는 세상의 저주는 우리를 결코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 개인을 향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저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진짜 영적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저주가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다윗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짜 신앙의 골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해 억울한 돌멩이가 날아오고 비난의 흙먼지가 날려 눈조차 뜰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진짜 영성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보복의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시므이의 참담한 저주가 이어지자 군대사령관 아비새가 격분하여 소리칩니다. 죽은 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를 향한 철저한 무시의 표현입니다. 당시 아비새는 반역자를 적결 처분할 힘과 권한과 그리고 왕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새의 분노는 정당했고 당장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통쾌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이런 아비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세상은 부축입니다. 왜 참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바보돼. 당장 고소해버려. 똑같이 갚아줘야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발동하는 본능은 바로 이 아비새의 본능입니다. 내 힘과 수단을 총동원해 당장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아비새의 칼은 다윗 가문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징계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눈먼 칼이었습니다. 인간의 혈기로 칼을 빼드는 순간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영적인 매듭은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기회를 내 손으로 잘라버리게 될 뿐입니다.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아비새의 충성을 오히려 영적인 유혹으로 규정하며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표현은 완벽한 단절의 선언입니다. 아비새는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질서 속에 살고 있고, 다윗은 비록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계의 질서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비새야, 내 원수를 갚겠다는 너의 그 정의로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고 영적인 선을 끊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직접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므이의 악행마저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시므이의 독설 가득한 입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에 있습니다. 저 시므이가 사악한 인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저 악한 자의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내 부끄러운 죄를 덜치워내고 나를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도는 내 억울함을 피로 갚아주겠다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영적인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 너머에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 밧세바 사건 직후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며 다윗은 방어 본능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목에 칼을 겨누는데 시므이가 돌을 던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 다 내 죄 때문이다. 다윗의 시선은 이제 원수가 아니라 자기 내면으로 향합니다. 고난의 때에 성도는 결코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자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돌멩이마저도 다윗의 교만을 깨뜨리며 그를 진짜 왕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는 명령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가능한 가장 적극적인 영적 수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 왕과 완전히 구별되는 진짜 왕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변명하며 인간의 칼을 휘둘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진짜 믿음은 축복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질을 당할 때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영원히 파괴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 비로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우리 역시 피를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다듬으시려고 이 거친 환경을 허락하셨구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순간 나를 향해 날아오던 저 저주의 돌멩이가 흉기가 아니라 나를 부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아비새의 눈먼 칼을 내려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저주의 먼지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기서 원통함은 나의 눈물과 비참함을 뜻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억울하니 내 정당함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를 맞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이 비참한 눈물을 주님만은 좀 보아주십시오 라는 철저한 긍휼의 호소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입술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아래 자신을 머물게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대에게 삿대질하며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내 깨어진 마음을 주님 발 앞에 그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당한 항변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흘리는 성도의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오해하는 세상을 쳐다보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지만 시선을 돌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대면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침을 뱉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닙니까? 시선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진짜 강한 영성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가자 시므이는 기고만장하여 끝까지 따라옵니다. 산비탈 위에서 끊임없이 비난의 흥번지를 피워 올리며 다윗 일행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려 합니다. 내가 참고 침묵하면 세상이 알아서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끝까지 따라오며 괴롭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거친 광야길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흙먼지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며 위대한 믿음의 선풀을 던집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놀라운 영적 역사를 본 것입니다. 오늘 저 인간이 던지는 저 저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이 고통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면 인간의 수단으로 끝나지만 내가 칼을 거두고 주님의 처분을 바라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상의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도구로 바꾸어버리는 이 위대한 신앙의 연금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상황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산비탈 위에서는 여전히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고 있고 저 뒤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목숨을 노리며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적 같은 선언을 내립니다. 거기서 쉬니라. 여기서 쉬니라는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푸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하늘의 안식입니다. 사방에서 시므이가 소리를 지르고 먼지가 날리는데 다윗의 심령에는 세상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 버렸더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이 그 비참한 도망길 한복판에 깃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짜 안식입니다. 다윗은 결코 흠없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잔인한 죄인이며 지금 그 죄의 대가로 피눈물을 흘리며 징계를 받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매질 앞에 묵묵히 엎드린 것입니다. 아비새처럼 칼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비참한 죄인의 침묵은 수백 년 후 같은 자리에서 일어날 거대한 사건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죄인인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입을 닫았거늘 하물며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온갖 죄와 저주의 흙먼지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침묵으로 부활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내 잘못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뜻모를 고난과 오해의 돌멩이를 맞고 계십니까? 내 손의 칼을 빼지 마십시오. 똑같이 맞받아치고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칼을 거둘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를 깨뜨리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향해 먼지를 날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에게는 그 거친 광야 한복판에 하늘의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아비새의 눈문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내 힘으로 칼을 휘두르면 내 영혼이 피폐해질 뿐입니다. 내가 칼을 거두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항변을 멈추십시오. 다윗처럼 죄인의 실종 그대로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끝까지 쫓아가며 나를 괴롭히는 저주의 흙먼지와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인간의 혈기를 거두고 묵묵히 거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친히 당신의 선하심을 갚아주십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추격과 비난이 여전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100% 수용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이 임합니다. 죄인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입을 닫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나를 향해 비난의 돌멩이가 날아옵니까?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깨뜨리십시오. 내 힘과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거친 광야 한복판에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억울함과 상처와 비난과 오해의 흙먼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인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힘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쥐고 있었던 아비스의 눈문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내 혈기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칼을 빼드는 순간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거룩한 매듭을 풀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칼을 거두어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심을 믿사오니 손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저주의 돌멩이를 던지고 비난의 흙먼지를 피워 올릴 때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떳떳한 항변도 멈추게 하옵소서. 오직 다윗처럼 죄인의 실존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빛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너머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난과 추격이 여전한 거친 광야 한복판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처분을 온전히 수용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자연적인 하늘의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교리를 교회가 세상의 거친 돌멩이 앞에서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아드는 비난의 흙먼지를 기도의 눈물로 덮으며 오직 주님의 선함심과 복원의 평안함을 온 열방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